2024년 오늘 7월 4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이단주의 진리사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계속해서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실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으로,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봅니다. 성경 해석의 앞뒤 문맥을 보고요. 또한 원어를, 뜻을 살펴봅니다. 또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보는가를 보고요. 또 조직신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등등 조직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제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자의 성향, 삶의 방식, 문화 등등을 고려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에 따라 문체가 다르고 사복음서도 서로 특징이 다른 것과 같이 저자의 어떤 성향이나 삶의 방식, 문화 등등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는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또 누가는 또 의사이기에 의학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이 또 그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사람의 성향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그것은 정확무오하다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말씀, 그리고 2장 1절에 시작하기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반대의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거룩한 교리를 부패시키거나 왜곡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교리로 흔들어 놓고요, 부패된 교리로 흔들어 놓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목적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죠. 그러기에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단들의 주장들과 이단들이 점점 흥황해 가는 것, 이단의 세력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시련이 되어집니다. 시련.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 주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러한 현상들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진리가 더욱 진리되게 하기 위해, 진리가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단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 때도 그러하였고,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 구약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더 드러나게 하려고, 진리가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한 바른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순전하게 신실하게 서가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였습니다. 곧 이단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백색이 있는데요, 백색이 옆에 검정 앞에 아니면 회색 앞에서는 더욱더 백색이 희어져 보이게 되어집니다. 또한 깊은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도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 중반에 보면 그러한 이단들은 사방에서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다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세력들이 파오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조심히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요, 수시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신천지의 최근 포교 수법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인지 혹은 최근 발생하는 이단 세력들의 동향 등을 수시로 교회에서는 광고나 설교를 통하여서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에 이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곧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진리를 제공하고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그 진리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단 사설을 따르는 것, 곧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떠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멸망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도 성도들 입장에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떠나고 이단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임박한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이단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참 사람이심을 부인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것을 부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회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 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바른 교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이 점점 달라진 것입니다. 사사로운 자신들의 해석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니 예수님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자신들의 경험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를 믿으려 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말씀 보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자꾸 주장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자신들의 사사로운 경험과 사사로운 지혜를 따를 것인가. 정통으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할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학부 4학년을 다니고 대학원 3학년을 다닙니다. 또 전도사, 강도사 시기를 거쳐서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 짧지는 않지요.
적어도 7년, 8년, 10년 이 정도 지나갑니다. 목사님직을 받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20여 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을 하여서 단임 목회가 될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진리를 사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의 수장들, 이단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리고 그러한 수장들의 길을 보면 이렇게 정통적으로 신학 공부한 이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른 어떤 군소신학교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쭉 지나온 그 시간들을 많이 빼먹고 본인이 교주가 되고 본인이 그런 사사로운 해석과 경험들 속에서 수장이 되어져 이단 단체가 또 이단 모임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고 그들 자신들의 사사로운 것들을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을 찾아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들 다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사사로운 이단 사설이 더욱더 중심 주제에 있게 되어지지요. 이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을 주의하는 것, 진리를 더욱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조심하는 것, 진리를 더욱더 사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고요, 교회 내에서 기도회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 어딘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도가 더욱 다분합니다. 이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